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렇지만 하나로 또 다 묶여 있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농졸들에게 넘기느니라.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영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모든 험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5월 돼서 그런지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날씨보다도 이 화창한 햇살보다도 더 밝고 기쁘게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그 눌린 모든 것들을 밝게 밝혀주시고 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블루진 데이인데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비전과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서로를 용서한다는 것은입니다. 용서가 오늘 주제인데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그런 그 본문의 시작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전에 이 21절에서 두 가지 이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요. 배경을 우리가 먼저 짚어야 됩니다. 그 배경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형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질문한 용서에 대한 범주는 형제죠. 형제. 그리고 그 상황은 죄를 범한 상황입니다. 형제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을 답을 하실 때 사실 대부분은 오늘 여러분들 본문 길게 읽었는데요. 대부분 다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에 대한 이야기로 길게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본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혹시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오늘 이 비유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종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주인에게 빚을 다 탕감받고 나서도 자신은 다른 동료들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라고 등장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그 동료라는 것은 자기와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죠. 같은 종으로서의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탕감해 주었는데 자신의 동료에게는 탕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게 형제죠. 그러니까 자매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그 배경 자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실 본문의 용서라는 주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 우리도 인사했잖아요. 뭐라고 인사하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라는 건 사실은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용서는 늘 죄에 대한 어떤 측면도 담고 있냐면 공의에 대한 측면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저질렀으면 공의롭게도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분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그 죄라는 것은 공의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용서라는 것을 떼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지 않았지만 마태가 이미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앞서서 언급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공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분명한 죄가 있는데 용서라는 이름으로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죄를 지은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죄를 가만히 두면 길 잃은 양과 같이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날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뺏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사랑한다면 분명한 죄에 대해서는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정한 절차와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와 방식이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 성경 말씀을 근거하고 있죠. 간단하게만 정리한다면 이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심각한 죄를 알았어요. 정말 분명한 죄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죄예요. 그렇다면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냥 쪼르르 누구한테 먼저 가서 막 소문내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이키기를 권면하는 게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한두 사람, 보통 교회는 장로겠죠.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권사님이 없으니까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확실한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공의적인 측면으로 죄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이제 용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디에 보통 포인트를 주냐면 방법에 둬요. 방법.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용서의 방법을 묻고 찾기가 쉽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형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방법적인 거죠. 7은 완전수예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수의 컨셉이 7 이전에 근데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3입니다. 3. 3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보통 3세판, 우리도 그러잖아요. 3세판. 3번 용서해주면 우리도 꽤 해준 건데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7번 얘기한 거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양보한 거예요. 제 7번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쨌든 방법적으로 7번 용서하면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그럼 됐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야 그만하면 충분해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을 몇 번까지 해요? 70번까지 하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 대답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죄를 졌어요. 그걸 용서해 주는데 7번을 70번 하라는 건 490번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방법적인 면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론도 사실은 예수님이 긴 비유를 드신 다음에 마지막도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너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90번이라는 이야기는 490번 횟수 세가면서 여러분들 짝대기 그어가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방법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인데 뭐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용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용서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미 한참 앞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배웠거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집어넣으셔서 가르쳐 주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만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용서를 받기 위한 인간적인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것도 같아요. 뭐 사실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구원에는 인간적인 조건이 없으니까. 그 용서에 대한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컨셉이 아니다라는 걸 사실 오늘 본문에 어디에서 담고 있냐면 비유 이야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배경 설명 여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모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한 요구가 아니죠. 좀 더 솔직히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용서하고 싶으세요? 네, 정말 그분 누군지 네, 오늘 집사님 설교 마치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누구나 지난 삶을 돌이켜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하거나 심지어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분명히 뭐 없으면 너무 감사한데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요 죽어도 저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제법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뭐 진짜 죽이지는 못하는데 죽일 만큼 믿더니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미운 사람들 중에 남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에게는 복수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복수의 유전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영화들 보면 주제가 있잖아요. 영화들마다 메인 주제가 있거든요. 영화의 가장 많은 주제가 뭘까요? 또 이럴 때 복수하시죠. 복수는 아니고요. 아마 사랑일 겁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주제만큼 가장 인류 역사에 아주 탑픽이 되는 그런 주제는 없을 거예요. 영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두 번째로 많은 주제는 복수인 것 같아요. 저 영화 좀 찾아봤어요. 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것도 있는데 올드보이, 아저씨, 복수는 나의 것, 악마를 보았다, 친절한 금자씨, 악녀, 외국 영화도 맞습니다. 킬빌, 존 윅, 레옹, 이거 다 복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포스터 보면은 이제 복수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복수라는 주제가 왜 영화나 이런 문학 작품이나 많은 것들의 단골 소재가 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심리가 있는 거예요? 대리 복수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의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냐면 청소년 관람 불가예요. 대부분이. 왜인 거 보니 너무 잔인해요. 보통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도 그냥 안 죽여요.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요즘 영화들은 더더욱 더 자극적으로 잔인하게 죽여요. 자꾸 살려야 되는 시간에 죽인다고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그런 영화들이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존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라는 주제는 단순히 용서의 방법 이후 어떤 이런 테크닉한 문제가 아니라 용서와 복수에 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에 관한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용서에 대해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기도 어려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럴 수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용서의 어떤 이유 또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서 들어가야 이 비유가 그제서야 받아들여져요. 그럼 비유를 한번 좀 간단히 좀 여러분들 다 읽어서 또 익숙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죠.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해요. 유대인들은 주인과 종 컨셉에서 종의 가장 많은 대부분의 종들이 소장농이었습니다. 소장농. 근데 소장농이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종이 아니고 그 소작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 종속된 정도, 그러니까 완전한 소유가 아닌 이런 컨셉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 비유가 아마 이걸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린 값을 치르는 결산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종들 가운데 1만 달란트 큰 빚이 있는 종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갚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으니까 몸도 팔아야 되고 처자식도 팔아야 되고 소유도 다 팔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팔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너그럽게 못할 것 같은데 이 주인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 이 종의 빚을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된다고 다 탕감해 줍니다. 완전 다 삭제해 줘버려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빚 져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빚 져본 사람은, 이게 빚을 안 져본 사람은 모르죠. 빚 져본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갚아준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튼 이 종의 빚을 다 탕감을 받고 나서 딱 돌아 나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동료 한 명을 만났어요. 이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었어요. 가자마자 멱살을 붙잡고 야, 빚 갚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마 갚을 길이 없나 봐요. 이 사람도 엎드려서 빕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꼭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른 마음으로 이 사람을 탕감해 줬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 간곡한 청을 들어주지 않고 외려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이 스토리들을 옆에 다른 친구들이, 다른 동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기가 막힌 거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주인이 너무 열이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가가 아닙니다. 급니다.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처음에 빚 삭제해 준 거 다시 무효로 다 하고 너 빚진 거 다 갚아. 너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와. 그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저기 사실 옥졸이라는 표현은 감옥 간수처럼 돼 있는데 사실 고문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35절에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질문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으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이 비유 이야기 자체에 어떤 자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용서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도덕적인 측면으로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 이야기에는 훨씬 더 본질적인 죄와 용서에 대한 영적인 차원의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보다 이 비유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로서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면 서로를 어떻게 용서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기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이 주인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죠.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김과 빚의 탕감이라는 거예요. 빚 탕감이 말하자면 용서잖아요. 근데 용서의 근거가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아주 현실성이 없어요. 비유는 좀 적당히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유는 현실성이 말 그대로 제로에 없어요. 왜냐? 먼저 빚이 얼마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10,000달란트. 여러분들 달란트 컨셉 대충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거 꽤 큰 돈이겠구나 감은 잡을 거예요. 근데 달란트가 대충 어느 정도 돈이냐면 데나리온이, 오늘 데나리온 나오는데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값이에요. 하루 1일 노동자의 노동 임금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원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환산해 보면 대충 20년치 그 노동 임금이에요. 20년치. 여러분들 빨리 계산 빠르신 분들 여러분들 임금을 20년 곱해 보세요. 대충 얼마 나오나? 대략 수억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이게 몇 달란트라고요? 1달란트. 1달란트가 최소 수억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은 최소 수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조예요. 조 단위의 돈이에요. 조 단위. 그러면 종이, 소장농이 주인에게 조 단위의 돈을 빚진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유예요. 말이 안 되는. 아무리 비유하지만 예수님이 좀 너무 가셨어요. 과장법은 과장법인데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종이 절대로 이 빚을 자기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습니다. 수천억 이상 조 단위의 돈, 이 빚을 한 푼도 자기가 갚기도 어려운데 이걸 탕감해 주는 건 말도 안 돼.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용서가 담긴 빚의 탕감은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빚이 죄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저기 속량 혹은 죄사함,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저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 죄값을 치르고 사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구속의 속량의 의미는 뭐냐? 우리 생명의 죄값을 사단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생명값을 빚지고 잡혀 있었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갚아야만 하는 빚인데 그 죄값을 내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10,000달란트도 비싸지만 생명값을 어떻게 돈으로 매깁니까? 생명값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을 살리고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걸 우리 구속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불쌍해서입니다. 그 이유가 단지 불쌍해서예요. 우리가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 죄인들인데. 우리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와 같은 자 때문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고 그 값을 다 치르고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이 우리에게 용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이유는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오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라는,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이 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여러분들 그 복음을 다 알고 다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해요. 너무너무 스스로에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가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인기 있는 가요가 한 곡 있는데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가사가 아주 좋은데 다는 실을 수 없고 한 구절을 제가 좀 따왔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겁내지 말고 마주 앉아라. 찬란한 그림이 된단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뭐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 주간 너무 들었더니 제가 막 묵상이 돼가지고 가슴이 좀 울컥울컥하네요. 막 감정이입이 돼갖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남매 그룹이 만들고 부른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악동 뮤지션의 이 남매는 사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에요. 뭐 아주 유명하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뭐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밴드 그룹이에요. 근데 몇 해 전에 이제 이 오빠 되는 친구가 군대를 간 것 같아요. 한 2년 되잖아요. 한국의 군대가. 그 2년 사이에 이 동생, 여동생이죠. 이 여동생이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폐인과 같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심한 우울증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대요. 집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음악도 다 그만둬야겠고 뭐 세상 모든 것을 다 이 등지는 완전 폐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오빠가 제대를 와서 보니 이 동생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 동생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서 기도하면서 이 동생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 가운데 동생을 위해서 쓴 가사예요.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그렇게 끄집어내서 이 동생을 다시 살리고자 하며 그 심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울증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우울증을 겪게 되는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심리적인 원인 중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비난한대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죄책감에 붙들려서 우울증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보기보다 우울감이 상당히 큰데 이게 크게 우울해질 때는 이런 감정이 들어요. 이게 자기를 막 이게 목사가 막 이런 생각 막 들어요.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는 그 감정이 엄청 커집니다. 잘못한 거를 깨닫게 되면 처음에는 그랬어요. 막 목소리 커지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엄청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그제서야 나아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노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슬픔, 실패조차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라고 해요. 아름답고 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쫓아내지 말고 품어준다는 것,
겁내지 말고 마주 앉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기에 대한 용서를 스스로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자기 용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용서의 대상이 자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면 본질적으로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다른 면의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예요. 이것조차도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큰 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더 큰 자기 의란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고 이미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심지어 당신이 실패할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조차도, 두려워할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나에 대한 용서,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비롯한 나에 대한 용서의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의식에 여전히 붙들려 있으면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둘째, 나만이 아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나에 대한 용서로만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드신 비유에 보니까 등장인물이, 주인공이 그 등장인물인 종이 있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표현됩니까? 모두 서로 같은 동료라고 표현해요. 동료. 모두 같은 종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작은 자들입니다. 주인조차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면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동료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서로에 대한 용서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서로 같은 처지라면,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바로 서로에 대한 용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용서라는 건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작은 자가 아니고 너도 작은 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작은 자들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거듭 말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의 크고 높음, 크고 작음,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청년 모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나눴었거든요. 나눔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크고 작음에 대한 어떤 잘못된 모습이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좀 예를 좀 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대답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헌금이었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헌금 많이 내면 교회 안에서 크게 대접받는 거고, 헌금 적게 내면 교회에서도 찬밥 신세라는 거예요. 아마도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제 생각엔 이런 거예요. 얘기도 나왔지만 청년부가 부서로 보면 교회 안에 여러 부서 중에 헌금이 많은 부서예요, 적은 부서예요? 아니 뭐 청년들이 뭔 돈이 있어요. 당연히 헌금이 적은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청년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정말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드물 텐데 그런 교회가 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뭐 정말 드물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헌금을 내면 얼마나 많이 내고 적게 내면 또 얼마나 적게 내겠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예요. 똑같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여러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은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한 로마서 8장에 사실 용서에 대한 우리 신앙의 정수를 압축해 놓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단수예요, 단수.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인데 이 구절을 쑥 지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다 이렇게 바뀝니다.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 인간은 정말 내가 죽이지는 못해도 죽일 만큼 밉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미 용서하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용서 안 하냐고요. 왜 못 하냐고요. 모두가 용서받은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연대의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서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도 작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나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더 나아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건강해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서로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건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의 길에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악한 분노로 가득한 복수심도 이겨낼 수 있고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한 나의 우울증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내가 저거는 정말 용서할 수 너무 힘든 것 같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작은 자, 똑같이 연약한 자, 그리스도마저도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긍휼히 여김받을 자, 사랑받을 자, 용서받을 자로 믿으시고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수하고 싶은 마음, 속 시원하게 한방 하고 싶은 마음,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미움도 분노도 다 이겨내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말 믿고 확신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오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함께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마저도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때때로 하나님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사랑하는 동료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담백히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많은 아픔을, 많은 슬픔을 주었던 내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그 은혜와 감사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블루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블루진 공동체 고백 같이 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블루진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된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세 분씩만 눈 마주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엔젤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님 가운데 계신데 I love you, I bless you.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하시죠. I love you, I bless you. 네.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참으로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용서받은 공동체의 이름으로 나아가 넉넉히 모두를 끌어안고 사랑하며 축복하며 용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